만족의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만족함이 어떤 것이 속상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신앙고백서의 본문 한번 같이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학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사항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피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의 주제를 두 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현대신학이라 그래야 되죠. 이제 현대라는 시기를 언제부터 현대로 볼 건가 하는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교회사라고 견대교회로 볼 거냐 현대교회로 볼 거냐 하는 이런 논란들도 좀 시기 구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상에서 설교할 때 현대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요 주변 시간 이렇게 보시면 적절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신학은 좀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마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신학계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을 신뢰하고 읽을 수 있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뭐 훌륭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견해가 사실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나오는 이 칭의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을 너무 그렇게 무자비하게 개신교가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화해의 모습으로 교리를 좀 오용시키는 그런 기로가 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어떤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get in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다 get in 천국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stay in 천국의 백성으로 머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뜻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시간에 칭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시간의 마지막 칭의가 우리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봤듯이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최종적 의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논리가 이런 교리가 캐톨릭 논리와 똑같아요. 구원 교리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그래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 것이 돌트 총회에서 돌트 공회를 열어서 여기서 틀렸다고 이제 알미니안을 정죄하고 단순히 이제 틀렸다고 말한 거죠. 그거는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 하고 이제 우리가 선포를 했었는데 그때에 주장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get in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과 개신교의 또 사실 유대인과 캐톨릭의 어떤 그 왜곡된 교리들이 사실 우리 개신교들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닌가.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칭의를 공부할 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이런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함을 잘 행해야 칭의가 완성된다. 칭의가 들어올 때는 조건 없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천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는 이 삶의 열매를 잘 맺어내어야 마지막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현재 많은 시중의 기독교 서적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좀 지성인들이 좋아하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이런 논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성경과 대치되어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칭의를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통해 설명드리는 이 칭의를 이해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글들 속에서 잘 분별해내기가 여러분 쉽지는 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오늘 우리 칭의 전체적으로 다음 4월 첫째 주까지 칭의를 총 6항이라서 좀 다루게 되는데 칭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은 보면 칭의가 어떻게 값없이 이루어집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어오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들어와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요게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칭의를 이미 얻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칭의를 얻은 자에게. 그래서 칭의는 이미 최종의 심판의 날에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서 판단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최종적 심판이 그 최종적 칭의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이 행함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칭의는 어떻게 값없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롭다 하려면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씀 어긴 자들은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이미 죄인이 됨으로써 공의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미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새로운 공의를 만들고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알겠습니까? 우리 좀 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값없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칭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3항에서는 위의 것을 설명하고 4항에서는 칭의는 아버지의 영원 전에 이루어진 작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칭의는 역사 중간에 누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역사 속에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고대 우리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아들이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제사가 있다. 이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그걸 읽으셔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아이고 유대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벌 주시네. 이런 단순한 권선징악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신칭의적인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권선징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권선징악은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에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징악이 아니고 이신칭의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지만 나의 구원은 이미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나의 칭의는 완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가 죄인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적용해 주신다. 적용해 준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오신 분이셨구나. 나를 위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칭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한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르침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저는 의인입니다. 죄인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자, 우리의 정체는 뭐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의인이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의인이십니다. 의인이라고요. 이걸 마음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기도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를 보면 항상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양자됨을 넣어놨어요. 교리가. 그리고 양자됨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모르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모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찾으시면. 그래서 칭의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은덕이다. 은덕, 베너핏이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priceless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에서 priceless라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지 값없이 값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cheaper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값이 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값 없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내가 뭘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지불함으로써 이렇게 은덕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교는 이게 종교라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거는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생각. 좀 종교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시면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에 가면 빵점 받아요. 그 새벽 철야도 가야 되고, 밤새 밤늦게도 가야 되고, 그 절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엄청 세게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뭐 공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건데 대충 하겠어요?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나도 얼마나 깨끗한 물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사람의 노력이죠.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헌금 드릴 때 아무거나 덜렁덜렁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뻐서 박수는 치지만은 하나님 이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참된 예배죠. 내 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박수도 치고 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안 합니다, 막 절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맞닿을 만큼의 어떤 그런 나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가 박수 안 쳐드리면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그냥 마음인 것이죠, 마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속상이라는 말은 만족, 이거는 satisfy라 그렇게, satisfaction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 고백서는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없어요. 그냥 영어입니다, 영어. satisfaction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하셨다. 우리 한글로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한자어를 동원해서 요 말을 속상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더니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도 보여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내가 공의를 어김으로써 가지셨던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진 것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이때 화목은 satisfaction이 아니고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쌍방으로 서로가,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서로가 막 다투어가지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다투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억울하니까 저 사람이 그 내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억울한 만큼은 저 사람이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절대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도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해자십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 나는 아무데 가해 안 하고 나는 막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 말하고 싶죠. 피해 받으셨습니까? 그럼 막, 그래, 우리 엄마도 내한테 잘못했고, 아빠도 잘못했고, 선생님도 잘못했고, 목사님도 잘못했고, 막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때로는 피해자고, 때로는 어떻다고요? 가해자다. 그게 보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가 내 억울함을 채워줘야 되는 그 만족함을, 그죠? 쌍방간에 서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분노에 이게 억울함이 요 정도 있으면 이만큼은 저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화목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런 뜻이고요. 화목은 그런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이라고 하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쓰고 또 속상이라는 말을 satisfaction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satisfaction,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는, 나의 억울함을 만족.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공의가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그걸 채워줘야 돼요. 채워드려야 되는데 그걸 채워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만족의 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검정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어떻게 해서 중보자가 되십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 요 전체 내용 이 구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52장 13절인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장을 잘못 나눈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핵심 제일 한가운데에 주님의 고난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또 쭉 내림 제일 한가운데 가장 고난 받으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신 것이라 말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도 11절은 이걸 통해서 이제 성기를 나타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만족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셔요. 잘못하면 이제 물론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고치시게 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칭의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요. 같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 형벌의 양이 사라진다 이런 말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말을 씁니다. redeem, ac agorazo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그 진노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입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우리가 이해는 좀 더 편해요. 물건 사서 내가 하나 사오는 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물건 사오듯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사오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redemption, redeemer, Christ our redeemer. redeemer라는 것은 이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만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사망으로 내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먼저 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런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먼저 두고 인생의 삶이 이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도 성경 구절에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 값을 주고 사시는 게 뭐라고요? 곧 죄 사함. 죄 사함이 뭡니까? 죄 사함이 용서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용어 중에 사면이라는 용어가 있고 용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사면은 뭘 말할까요? 용서는 또 뭘 말할까요? 둘의 뜻은 똑같은 말인데 사면은 해주는 사람 관점에서 그 사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용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면을 받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죠? 그래서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게 단어가 두 가지죠. 영어에는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freedom이라는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liberty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묶여가지고 종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서 풀려났을 때 그걸 자유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이렇게 죄로 더불어 살고 있는 거기 묶여 있다가 이제는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리버티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리버럴 피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량은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정죄함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계속 안 되던 담배 피우시면 담배 다시는 안 피우시고 다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서력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억울하다든지 원수 갚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다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놓으셔야. 그게 마음에 있으면은 이 죄가 내 속에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하나님 이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 그냥 난 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사과 안 해도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목적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써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get in 했을 때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행위와 삶이 의롭게 나를 내 스스로 변화시켜야 마지막 디카요시는 마지막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종말에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모든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이미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의 죄를 놔두지 말고 싸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하지도 몰라도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칭의는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칭의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에 작정하신다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걸 정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번역 때문에 우리가 선뜻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죠. 그 열방이라는 말을 한글로 다르게 번역하면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구원받을 줄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비택자 우리 택한 자들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미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들은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아들은 역사 속에서 행하십니다. 여기 이제 섭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작정은 영원에서 하신 일이고 섭리는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들이 오신다는 걸 잘 몰랐죠. 근데 아들이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어서 오셨다 그랬고요. 로마서 4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순간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차서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적절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적용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죽음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나는 역사 속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사는 요 시간 어느 시점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비로소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 그 순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때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듯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종교인처럼 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생활도 종교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종교적인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공덕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막 어디 가서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돈 많이 내시면 공덕 쌓는 거예요. 고아원에 돈 많이 주시고 양론에 돈 많이 주시면 공덕 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공덕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은 뭐 하겠어? 이단도 다 돈으로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장사잖아요. 그게 종교 장사만큼 잘 되는 장사가 없고 지금 종교 장사만큼 성공적인 장사가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공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라고 격려하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르게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는 공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삼위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교회 헌금하실 때에도 구원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은 그걸로 못 드립니다. 아니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큰 은혜의 복도 더 풍성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좀 뺐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조금 힘들다 그래서 뺐으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피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체험들이 내 속에 주어질 때,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적용점들을 한번 좀 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의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참된 칭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